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야곱과 라반 사이의 계약은 예상한 대로 얼마 가지 못해서 파기됩니다. 라반은 아들들을 통해 야곱을 경계했고 야곱은 계속되는 라반의 악함에 집으로 돌아갈 계획을 실천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가족들을 설득하는 일이었고요. 그 다음은 소유물을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이 일들은 쉽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야곱은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3절입니다.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야곱과 라반 사이에 새로운 계약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라반은 아들들에게 야곱이 재물을 빼돌린다 그렇게 전했고요. 야곱은 이 말을 엿듣게 되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라반의 안색을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살펴본 야곱은 라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라반이 언약을 지킬 마음이 없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첫 번째 문단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4절로부터 13절입니다. 출생지로 돌아갑시다. 야곱은 아내들을 들로 불러냅니다. 처음 부분에서 자신이 고민하는 바를 꺼집어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자 모두가 야곱의 말을 인정하는 일이 벌어지지요. 특별히 두 딸인 라헬과 레아는 라반이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반과의 계약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참 억울한 시간을 보내었다 하는 것과 그가 이곳 바다나람으로 오기 전에 베델에서 만났던 사건들을 이야기하게 되지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출생지로 돌아가라 했던 그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는 내용을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마지막 문단은 14절로부터 24절입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분깃이나 유산을 나눠줄 마음이 없음을 알고 있었고 또 남편인 야곱의 말을 따를 것을 밝힙니다. 여기까지 보면 라헬과 레아의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사람에 대한 미움이 훨씬 더 컸습니다. 온 가족과 모든 가축 그리고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가야 하는 긴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이 복잡하고 힘든 여정 속에서도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합류하여 이삭에게로 가는 긴 여행에 동참하게 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반은 3일이 지나서야 야곱 일행의 행적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것은 평소 야곱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3일 길쯤 떨어져서 그들이 일했던 바로 그것이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3일 뒤에 알게 되고 열심히 뒤쫓게 됩니다. 하지만 뒤쫓는 일이 훨씬 더 쉬웠던 것은 야곱과 일행들은 양과 염소를 데리고 가야 하는 입장이었으므로 결코 속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뒤쫓아서 잡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을 붙잡기 하루 전날, 그러니까 지난 밤에 나타나셔서 더 이상 야곱에 대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내용이 등장하지요. 그러니 하나님 때문에 라반은 야곱에게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를 수 없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기록된 마지막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인간적인 방법과 목표가 과연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소유물을 얻는 것 또는 누군가와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것이 그들의 눈에는 크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놀라운 선물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하나님 손으로 부자 되었는데 야곱이 이루는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또 가족을 이루거나 아내를 맞이하는 일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야곱처럼 20년이 넘게 걸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셨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움은 보지 못하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목표로
나의 삶을 얼마든지 크게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 우리는 야곱을 통해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놀라운 일을 보고 믿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이 소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셨을 때 그것은 세상을 향하던 소망을 하나님께로 옮기라 하시는 명령인 동시에 세상에서 자랑하던 것들은 다 버리라 하시는 말씀이 포함된 것, 그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세상 것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하나님 살아 계셨기 때문이고, 내일도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내일도 주의 손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